화목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타부의 바이블 코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화목제사법에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왜 내장에 붙은 기름기들만 화제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왜 다른 제사에는 무교병만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화목제사에는 유교병을 허락하셨는지, 화목제사 중 감사제물은 당일에 모두 먹어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물을 먹어도 되는 날수가 다른 차이는 무엇인지, 왜 화목제물을 먹고 3일째까지 남은 것은 불태우라고 하셨는지, 오늘은 화목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내장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 화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고대에는 기름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부분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벨이 새끼 양과 그 기름을 제사에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기름은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기름기는 아예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양의 경우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라고 기름기가 많은 구체적인 부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내장 기름을 본인이 취하시고 고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입니다. 그리고 소재의 규례를 보면 누룩을 사용하지 말고 무교병을 제사에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 식감이 떨어집니다. 반면 유교병은 누룩으로 부풀게 하여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전체에 퍼져 변질시키는 죄의 특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의 규례 중 감사제를 드릴 때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제가 많은 이들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잔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유교병은 서로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제물을 즐거운 잔치로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물은 당일에 모두 먹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은 제물을 드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기간에 차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원제는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입니다. 서원의 내용에 따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에 걸쳐 나누어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친한 사람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을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일에 걸쳐 나누어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편 감사제는 제물을 하루 만에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다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한 사람만 나누어 먹지 말고 보다 널리 나누라는 의미에서 당일에 모두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내용이 있어 하나님께 드렸기에 잔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일에 널리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이 있다면 먹지 말고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육류를 장기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거룩한 제물의 부패 방지라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식중독을 예방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셋째 날 이후에는 먹지 말라는 예표로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조금 확장하여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를 속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목제의 원형이 유월절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의 성찬식에는 화목제사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 교회의 선배들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과 예전을 개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신학적 전통이 이어져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이 현재 교회에서 단지 예식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이 화목제의 의미와 맥이 닿는다면 우리는 예식화된 성찬식에 머무르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널리 나누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